지구의 3분의 2와 3분의 1에게 일어날 일. 우리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스가랴서에는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세상 끝장나는 날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 이 땅에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과 이 땅이 뭐예요?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고 충만케 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들은 결국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류의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이 나팔이 불 때 이 땅 위에 임하는 재앙과 연결되는 계시예요. 이 종말에 대한 재앙에 대해 극단적인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는 기보다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미혹되고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보다는 다른 데로 우리가 자꾸 빠지는가? 그것은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와 우리 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결국 뭐예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사는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멸망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인생 속에서 쌓아간다면 순식간에 그 죄의 저주에 의해서 죽기 전에라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역시 하나님이 정한 이 죽음 전에, 순식간에 죽음 전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모든 삶을 계산하고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왜 아무 일이 없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를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자꾸만 죄를 쌓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놓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전에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이 역사가, 문화가, 시대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간다면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임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려고 한다면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개발되는 이 기술 가운데 인간의 뇌를 컨트롤해서 사람의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새로 쓰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이 머릿속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따로 저장한 다음에 다른 육체에 다운로드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 복제 기술을 시도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 지구의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해진다면 땅의 3분의 2가 죽는 재앙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년 더 됐죠.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의 이 빙하가 녹고 이것이 이제 물에 뭐 여러 가지 작용, 이 균형을 깨트려 가지고 막 거대한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리는 토네이도가 북반구에서 나오고 이 재앙이 임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자연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게 이 땅에 충만해지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과 대적 때문에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건에는 뭐예요? 인간 사람 스스로 탐욕과 욕심으로 이런 사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요 또 다른 메시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분의 2는 멸망하는데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이 지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3분의 1은 뭐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죄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조 질서에 도전하여 재앙과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3분의 1은 뭐예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온갖 악과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의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과 계시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가 다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여 생존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고 그때에 붙들어 주시고 그때에 보호해 주시고 그때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이 없죠. 왜요? 아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뭔가 어디 산속에다가 우리가 뭔가 파고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와요. 거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예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악한 계획만, 이 사탄과 이 악한 자들의 이 계획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총재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자기의 뜻들을 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단과 귀신과 어떤 악한 자들의 이 시도와 계획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막아요. 다 죽이려고 계획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긴다면 어떻게 돼요? 다 못 죽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재앙을 감하여 줄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재앙 속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재앙이 오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을, 그게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를 자신의 평생에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살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받는, 멸망받는데 뭐예요? 나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현상이 아니라 나의 구원, 세상의 심판자, 나의 왕,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피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앉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의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저주와 축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최고로 가장 최고의 중요한 좋은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요, 맥락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창조와 그대로 연결. 그래서 창세기랑 그대로 연결. 이 7가지 나팔 재앙은요, 창세기의 7일간의 6일간의 창조와 뭐예요? 그대로 동일하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첫째 날 창조와 첫 번째 나팔 재앙 심판과 뭐예요?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 멸망당하는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뭐예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여섯째 날 나팔 재앙이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이 지구의 3분의 2가 심판당하고 3분의 1이 남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기준과 주체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 욕심과 탐욕의 자아를 따라 육으로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함이랍니까?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해서 뭐예요? 죄를 제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들은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고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과 통치자로 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종말의 재앙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죄악으로 다 멸망을 향하여 다가갈 때 하나님 뭐예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인류의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지만 이 3분의 1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연단하고 시험하고 다시금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 가운데 뭐예요? 베풀고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인류의 3분의 2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3분의 1을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로애락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왕,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은혜와 승리를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 의가 아니라 악이 의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점점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2를 멸하시지만 원래는 다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데 뭐요? 3분의 1을 멸하시더라도 3분의 1을 살리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뭐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예요. 그 끝에 악이 창궐하고 악이 관영하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그 구원을 우리는 볼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볼 거예요. 이제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매일의 삶도 똑같아요. 루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보면서 뭐예요?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인류의 3분의 1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모든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낙담치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